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. 너는 복받을 것을 반드시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,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그 복을 믿어서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신명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으셨습니다.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, 특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,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, 아브라함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,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복의 시작이 언제 기점이었었느냐 하면,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순종하여 가게 되죠.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큰 아픔을 당하는데 그 가장 애지중지했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딸린 군사들이 가서 큰 전쟁을 하고 대성을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. 하나님의 종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러 한 떡과 포도주, 이것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.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축복하느냐면,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, 그런 복을 받게 되죠. 근데 이 복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전리품, 그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일까요? 바로 이것이었습니다.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어 드린 겁니다. 이 선인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. 이 사건이 기점이었습니다.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, 내가 내게 땅을 주리라, 그 땅에서 네가 기업을 얻고 내 소유를 얻게 되겠다는 그 복을 주셨던 것이죠.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. 혈혈 단신 혼자서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,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.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말이죠.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줄 것이다, 그렇게 약속하니까 야곱이 서원을 하죠. 믿음으로.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? 하나님, 정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가는 이 길에 떡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,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,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, 이랬던 겁니다. 이거는 받기 전에 드리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 드리는 게 11조였다 이거였습니다. 이 서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.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할 것이고 이 땅에 네가 복을 받고 살게 하겠다.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한다고 할렐루야 아멘,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, 하나님,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명의로 땅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땅의 소유를 먹고 살겠습니까? 그러면서 뭐라고 해? 여호와야,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? 도무지 이거는 믿을 수도 알 수도 없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 너는 반드시 알아라 하시면서, 하나님이 내게 복 줄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시면서 아는 그 방편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. 그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도 잡고 염소도 데리고 오고 순양도 네가 갖고 있는 짐승들을 가져오느라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짐승을 반으로 탁탁 다 쪼갭니다. 쪼개가지고 딱 벌쳐놓고, 쪼개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들 사이로 횃불로 해서 지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언약을 이렇게 맺겠다 했던 겁니다.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, 이것은 짐승을 쪼개놓고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의 확정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던, 알아야 된다는 이 내용의 첫 번째 조건이 됐던 거죠.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.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. 두 번째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너는 반드시 알아라,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는데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
할 것이다.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고 다스릴 것인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할 거다 하는 이런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.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계기대 이방인을 섬기는 게 뭐 복받은 것으로 여기겠습니까? 그것도 남 밑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게 뭔가 복으로 여기겠습니까? 고난당하면서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겠습니까? 하나님은 이랬던 겁니다.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확실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. 아브람과 그 후손들은 그걸 복으로 여겼더라 이겁니다.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나라들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고 말합니다. 그들이 격으로 살 때 그 밑에서 섬기는데 그 지도자가 잘못하거나 불의를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어서라도 그 억울함도 갚아줄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구원해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반드시 알라 하셨던 진리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냐? 그래서 현재의 그 고난이 너희가 볼 때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복,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? 하시면서 오늘도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던 것이죠. 아브라함이 이미 이 이전부터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.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 그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.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참 예뻤던 것 같죠. 왕이 아브라함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죠.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왕이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나기 낙타까지 주어서 갖고 나오게 하고 그뿐이겠습니까?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레의 일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재앙까지 내리십니다. 아브라함은 이미 이걸 경험했던 것이죠. 그뿐이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조카가 사는 그 동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보고 이 땅이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심판까지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. 한날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해족속을 만납니다. 이 해족속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. 힘 있는 민족이에요.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잠깐 머물고 사는데 갑자기 아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아내가 죽으면 장사 지낼 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가만히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없었어요. 근데 그 해족속 중에 에브론 족장이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.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여기 해놓고 언제든지 들리시옵소서. 왜 그랬습니까?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았거든요.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? 그 당시 블레셋이 가장 큰 민족이었지 않습니까? 강하고. 그래 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세 배 나오고 10배 나오는데 이삭은 100배나 거두게 됩니다. 거부가 돼요.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갚아주시는데요. 네가 섬기는 자로 남 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정직하게 분쟁하지 않고 사는구나.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딱 짓는데 지금까지 손해본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100배나 거두게 합니다. 이 세상에 우리를 갈취하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징벌하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. 이게 당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믿음의 지식이었던 것이죠.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? 삼촌 라반 집에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징벌하십니까? 삼촌 라반에 있는 재산에 좋은 놈만 다 뽑아가지고 야곱에게 다 갖다 주도록 꿈까지 보여주시고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.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을 가죠. 야간 도주를 하는데 삼촌 라반이 잡으러 옵니다. 다 뺏을 그런 기세로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밤에 딱 나타나셔서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이르죠.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. 그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.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.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밤에 그냥 꿈에라도 나타나서 두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.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? 어릴 때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랬던 이 요셉, 하나님이 복줄 이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?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형님들, 하나님이 그 악을 도로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그 고통 속에 괴롭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셨나이다.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법을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죠. 나를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을 이렇게 복 주실 분이기에 고난받으면서도 참고 괴롭힘을 받으면서도
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해 나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. 그들은 복받을 것을 이렇게 알았던 겁니다.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부유하게 살게 할 것이다.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잘 견디어서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 이걸 복으로 여기고 사는 멋있는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복,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시고 무엇을 알라고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.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,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. 앞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을 잘 인내하여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,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남 밑에서 이방의 객처럼 살지언정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, 우리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